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초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의 집을 짓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신앙이 든든한 사람들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또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만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초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 낮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초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정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의 집을 잘 져서 끝까지 믿음 지켜 마지막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파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문제, 고소고발 문제, 우상제물의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항상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뭘 의미하고 있고 또 성전이 뭘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신하고 또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정말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잘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첫째 대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거룩한 장소다. 히브리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하면 넓게 볼 때는 바깥들까지도 다 성전으로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지성소와 성소, 거룩하게 구별된 곳만 의미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복수죠. 집합체죠. 공동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개개인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같이 모인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전은 구약의 성막이 시작되고 그것이 성전이 되죠. 성전은 신약의 뭘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원문의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특히 교회하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이게 교회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에서 1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1장 2절 상반절 말씀만 볼까요? 같이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리 와봐.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누구나 다 듣는 거예요. 뭐 이런 예 많이 들잖아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천 수만 명이 다 부름을 받아서 복음은 들어요. 그러나 그 중에 효력 있는 부르심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부름 받은 자들 많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도 볼 수가 있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뭔가? 우리 소위문답 31문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위문답 31문, 우리 장로교회에서 신앙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위문답, 이것은 우리 이번에 여왕이 장례할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했죠. 거기서 만든 겁니다. 1600년도에 거기서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종말에 대한 거, 뭐 성경에 대한 거, 많은 회의를 거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근본, 기초가 됐고요. 또 그 가운데서 나온 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문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요리문답 31문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영위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국 중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은 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 즉 부르심을 받은 것이 뭐예요? 교회. 나는 교회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개개인이 교회예요. 개개인이 교회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보니까 그 교회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다 그러죠. 내가 누구누구 교회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죠. 나는 부천중앙교회 교회다. 내가 부천중앙교회 교회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면 교회. 그 가정에서 모이잖아요.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형교회인 어떤 이걸 부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교회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뭐 구역을 모이던 뭐 기관에 모이던 다 그게 다 교회예요. 근본적으로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아주 중요하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교회는 누구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누구의 거다? 하나님의 거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 우리 부천중앙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기초는 예수님이 놓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기초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여의 자녀가 된 거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교인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죠.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의 거냐? 교회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편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합니다. 여호와에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는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예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당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아침 저녁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세요. 자꾸만 예배가 없어지고 있는데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쭉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 안식이다. 즉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예요. 증표. 주일날 주에 그 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린 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특히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도는 뭐 우리가 영혼의 호흡으로 비유하고 있듯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호흡이 끊어져요.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이 영적으로 기도가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집니다. 물론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산소호흡기는 다른 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호흡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정말 건강한 사람은 누가 호흡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호흡을 해야죠. 산소호흡기 끼지 말고 다른 사람이 기도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해야 할 집 고린도 교회는 기도하면은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를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을 받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기도가 없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의의들만 내세워요.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만 있는 거예요. 부정의 소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 기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성경도 우리가 성전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중보 기도가 중요해요. 중보 기도는 물론 여러분들이 각각 집에서 또 우리가 이번에도 많은 분들 아는 분들 저도 뭐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우리 권사님도 계속 부탁을 하잖아요. 그게 다 중보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해야 돼요. 성령.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말씀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에, 즉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이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인간은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름답게 잘 줬어요. 창조 잘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함으로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을까요? 악한 영이 있을까요? 네, 악한 영의 지배 속에 태어나요. 처음 날 때부터 성령 받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일지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 악한 영의 지배 속에 태어납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없어요? 네,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 뜻이에요. 다 본질상 우리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세년에 우리 택하시죠? 네, 택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담당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요. 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게 우리가 중생이다, 거듭납니다, 또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회심하게 되고 칭의하고 양자받게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가 내가 스스로 태어나다 이게 아니죠.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교력 있는 부르심을 하실 때 성령을 주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180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작은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아주 작은 씨앗,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는 어떻게 돼? 자라나서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악한 영의 사람이나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없어지죠. 죽으면 우리는 이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거기는 악한 영이 없잖아요. 죽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악한 영과 성령의 사람과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안에는 성령의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이 커지면 육의 사람이 적어지고 둘 다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게 항상 성령의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 지금 성령 충만하죠? 네.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고 여기서 누구 미워하고 이러진 않죠. 네? 누구 비난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 왜? 성령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싸우죠. 근데 집에 가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작아진 거예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애들이 열받게 해. 또 지나가는 사람이 열받게 하고 지나가는 차가 열받게 하고. 그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작아지면 육의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사람이 우리 안에 큰 사람으로 남아야 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거죠. 왜냐? 우리가 성령이 작아지면 당연히 누구라도 육체 소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 소욕대로 나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성령의 사람이 지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죄를 범해요. 이런 죄를 범해요. 아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죠. 지난주에도 말했죠. 기초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기초가 나는 안 흔들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경도 너희는 육체의 일을 벗어버려라.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만족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이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제도 국가대표 축구를 오늘 목사님 같이 보면서도 왜 이강인을 안 넣는 거야? 막 6만 관중이 이강인 막 부르는데도 감독은 그냥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썼다. 똥꼬집이라고 썼더라고. 똥꼬집. 1초도 안 뛰게 하려면 왜 스페인에서 지금 스페인은 최고 리그예요. 거기서 어시스트 공동 1위를 하고 있는데 왜 안 쓰냐고요. 고집이지. 그러니까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 다 욕하더라고. 네, 감동욕을 다 하는.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해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비난도 하게 돼 있고 쉽게 죄를 져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주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곳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열매 맺어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누가 나한테 막 뭐라 그래도 정말 누가 오른밤을 쳐도 예수님처럼 왼편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증거예요. 큰 열받는 거 아니고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냐 안 받았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냄이 앞서고 비난이 앞서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앞서고, 이거는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서 조금 적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너에게 심었다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장 2절 같이 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우리도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너무 잘하니까 회개 생활하시고 순종하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좋은 열매 맺어서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본문 17절 암송해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더럽히다라는 뜻은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다,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다, 이런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잖아요. 기초를 흔들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당파를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시키면요 분명히 망합니다. 나는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에 대해서 분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다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아요. 어느 교회는요, 1층에 예배 드리고 2층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시간을 달려서 예배 드리고요. 목사님 파는 11시 예배 드리고 장로님 파는 9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달은 또 시간 바꿔서 또 예배 드리고, 야, 하나님이 어떤 예배 받으실까 모르겠어. 이렇게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은 참 많습니다. 많아요.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더럽히고 부패하고 파멸시키는, 훼손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옛날에도 성막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에서 15장 31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 성막이 더러워지면,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러워지면 죽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주님사가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를 하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 힘들 때마다 와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성전 외적으로도 깨끗한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깨끗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 뜻이 성도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성전이 막 분열 있고 싸움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치셨다,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깨끗하다는 건 성화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원의 서정에 성화 단계 있잖아요. 이게 성화가 뭐냐? 소요름답 35문 볼게요. 성화란, 같이 봅니다. 시작.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은혜의 역사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며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매일매일 하나하나 매일매일 변화받는 거예요. 나쁜 짓 10번에서 9번으로 변화받고 8번으로 변화받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는 생활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거 현재형이에요. 구원은 우리 영생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근데 여기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 보이면 말하는 거 두렵잖아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무섭잖아.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감싸는 말 하죠. 비판하는 말 안 해요. 비난하는 말,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안 합니다. 이해하는 말 하지 부정하는 말 안 해요. 근데 자꾸만 떨림이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떨림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아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성화되는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 답을 주죠.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 하나님의 말씀 완성됐잖아요. 이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식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기도 없으면 안 되고 성경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없이도 살아가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정말 가까이. 성경밖에 살 길이 없어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필요 때마다 주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답을 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결론 맺으면 되겠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암송하고 있으면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다 우리가 은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또 성령의 전이구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자.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